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지난주에요. 입다에 그 등장하는 부분을 함께 보셨고, 오늘은 그 이어지는 12절부터 40절을 보려고 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12절부터 다 봉독하시지는 않고 29절부터 40절까지만 여전히 길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다시 함께 보시려고 합니다. 이제 저번에 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다. 기생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들, 그리고 또 잡류가 입다에게로 모였다 이런 표현에서 또 잡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갖는 그러한 편견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입다가 타락한 사사의 전형 같은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과연 입다가 그런 존재였는가? 그 1에서 11절을 함께 보셨더니 입다가 그렇지가 않았다. 그 입다가 진리를 상징하는 존재인데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꺼리는 부분으로 어떻게 표현되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내고 그랬다가 다시 자기들이 힘들어지니까 다시 입다를 데려오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길르앗 장로들 입다의 형제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존재인가 했더니 바로 나 자신을, 우리를 상징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진리가 우리의 삶의 스타일과 너무 다를 때에 그것을 배척하고 쉽게 내쫓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부분을 함께 보셨어요. 그런데 4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그런데 이 길르앗 장로들에게 도저히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역경이 찾아오니까, 고통과 위험이, 죽음의 위험이 찾아오니까 다시 스스로 입다를 찾아가서 길르앗 장로들이 스스로 입다를 막
모셔오려고 하는. 그래서 입다한테 우리 머리가 되어다오, 제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다오 해서 입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머리가 되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절망과 고통 속에 빠졌을 때 내가 거부했던 진리를 다시 찾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를 나의 머리로 모심으로써 진리가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어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지금 입다가 이 길르앗의 머리가 돼서, 즉 진리가 우리의 머리가 된 상태로 지금 오늘 보시기 시작하시는 이 입다의 구원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구원 이야기가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재미있냐면 제가 지금 이제 입다가 진리를 상징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입다가 구원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입다를 통해서 뭘 하시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때까지 잊혀졌던 거부되었던 진리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고 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11절에서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지요. 오늘 본문 1장 11절 오늘 본문 11장 11절에서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나서 12절을 보시면 암몬의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암몬 왕한테 하는 말이 지금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쳐들어왔냐? 왜 내 땅을 치러 나한테 왔냐? 무슨 근거로 우리한테 쳐들어왔는지 그 명분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입다가 그 왕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그랬더니 암몬의 왕이 대답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의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너네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내 땅을 이렇게 많이 점령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한테 돌려줘라. 평화롭게 돌려줘라 라고 말해요. 아주 당당하게 이유를 대죠. 근거를 자신 있게 댔습니다. 그러면은 만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아, 우리가 뺏었나 보네. 아, 돌려줘야겠다. 그런데 암몬 왕의 이 말이 진짜 사실이었는가 진실이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그 말처럼 진짜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 땅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다 점령하고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았냐 하면은 성경이 지금까지 이 사사기 이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뭘 하기를 요구하냐면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심을 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내가 지금 들은 이 말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배워온, 당연하게 살아온 이 삶의 방식, 이 사고방식들, 이 생각들 이게 정말로 옳은 것인가? 정말 맞는 것인가? 성경은 늘 우리가 그걸 점검해보고 의심해보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20장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럼 무리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막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신광야의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막 따지죠. 모세한테. 물을 다오. 너 우리 다 끌고 와가지고 물도 안 주고 우리 다 죽이려는 거지. 너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 물을 줘! 하고 모세한테 막 따지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반석을 쳐라. 그럼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야 하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 해서 그곳을 무리바라고 불렀대요. 그 이후에 한참 후에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신광야 이 가데스에서 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따지는 사건이 아주 유사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거의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모세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반석한테 명령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쳐라라고 하셨고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한테 명령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반석을 치죠. 똑같이 반석을 칩니다.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쳤어요. 그랬더니 물은
나왔죠. 물은 예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물은 나왔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그 사건이 우리한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왜 반석을 쳤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왜 모세가 반석을 쳤을까요? 모세에게 경험이 있었죠.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경험. 그래서 그 말씀이 쳐라라는 말씀이어서 쳤더니 물이 나왔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라는 경험이 있었어요. 모세가 했던 첫 번째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반석을 치라고 하셨었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라는 두 가지 경험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모세 안에서 하나의 법칙으로 형성될 수 있겠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라는 생각이 모세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이 모세 안에서 하나의 사고방식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이후에 신광야 가데스에서 민수기 20장에서 모세한테 이미 이 생각이 박혀 있으니까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법칙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반석을 또 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하라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또 쳤습니다. 물은요? 나왔어요. 왜냐면 예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이미 예전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늘 영원하니까 지금까지도 늘 유효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석을 쳐도 물은 역시 나오죠. 그런데 물은 나왔지만 여호와의 능력은 그곳에 나타났지만 그곳에 무엇은 없었는가 하니 여호와의 영광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율법화된 법칙, 이미 사람의 안에서 사고방식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정관념만 있었지 살아계신 여호와의 역동적인 변화와 그 무한하고 제한되지 않는 여호와의 초월성과 그 모든 것이 품고 있는 그분의 거룩함은 이미 그곳에서 사라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본 후에는 너의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갈 거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존재에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커다란 의미 중에 하나였겠죠. 모세는 어려서부터 지도자 교육을 받았고 그 출애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400년 그때 태어난 히브리인으로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족속을 다스리는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물론 죽은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 말고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지도자인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에 이는 신광야 가데스죠. 회중이 분쟁할 때에 물을 내놔라 하면서 다투고 싸울 때에 너희는 모세와 아론이죠.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물이니라. 예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반석을 쳐. 그러면 물이 나온다. 이 말씀, 예전에 주셨던 말씀은 영원하니까 영원히 그 말씀은 힘이 있고 유용해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은 여전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고 가데스에서 주셨던 말씀은 철화가 아니라 명령하라였다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는 이미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뭘 했을까요? 사실은 모세의 귀를 가린 거죠. 명령하라라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모세의 귀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반석을 쳐버리죠. 모세가 아무런 의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비슷하니까. 거의 유사한 거의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신했어요. 전에 들었던 그 말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그것일 거야. 그 의심 없는 확신이 모세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때와는 세미하게 다른 여호와의 음성, 그 세미한 여호와의 음성, 그 세미한 차이를 알아듣지 못하게 했고 인식하지 못하게 했고 결국은 반석을 치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과는 영원히 빠이빠이를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으로 늘 움직인다는 거죠. 전에 하나님의 법칙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거였기 때문에, 이 아주 유사한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여전히 나에 대한 그런 뜻을 갖고 계실 거야 라는 그러한 똑같은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지금 들은 이 말씀이 정말로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인지를 늘 의심하고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점검해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이것이 정말로 지금 현재의 성령의 법으로서 주어진 역동적으로 모양도 없고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이 일하는 그 현재의 진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늘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13절에서 암몬 왕이 아주 당당하고 자신있게 선포하고 있는 이 명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 땅을 뺏어갔으니까 이제 돌려줘 라고 하는 이 명분에 대해서도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의심입니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인지에 대한 분별력과 그 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부터 여기에 왔을 때 누구 땅을 점령했는지 어떻게 점령해 왔는지 만약에 내가 모른다면 그 진실을 알지 못한다면은 만약에 설사 의심을 한다 해도 그 왕의 말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분별할 수가 없겠죠. 오직 뭘 아는 자만이 의심 후에 분별이 가능하냐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입다에 뭐가 시작되느냐면은 분별이 시작이 됩니다. 입다가 지금 이 암몬 왕이 한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 내용이 이제 17절에서 27절인데 너무 길어서 다 봉독을 하긴 힘들 것 같고요.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뻥치지 마.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모리 족속의 땅만 건드렸지 너희 암몬 땅은 손톱만큼도 안 건드렸어 라는 얘기를 이제 구구절절하게 입다가 근거를 대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네 말은 틀렸다. 네 말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너는 악을 행하려고 한다 하고 입다가 판결을 딱 내립니다. 그리고 말미에 27절 마지막에 하는 말이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라는 말로 이 진리의 선언을 마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입다가 사사지 않습니까? 사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재판관, 판단관, 심판관 이런 뜻이죠. 즉 지금 심판자인 입다가 암몬의 죄를 판단하고 심판을 하고 있는데 그 무엇을 의지하여서 심판을 하냐면은 27절 마지막을 보시면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판결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입다의 심판은 입다의 인간적인 심판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이었다. 입다의 판단은 여호와의 판단이고 입다의 판결은 여호와의 판결이다. 입다가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고 판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판단을 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17절에서 27절에 입다의 이 말을 우리가 판결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긴 판결문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모세오경에 있는 그 성경의 말씀들과 구절들을 다 인용을 해서 입다가 이거는 이러하고 저거는 저러해서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옳다. 마지막에 너는 틀렸고 너는 악을 행하려 하니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라는 기도로 판결문을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다의 이 말이 다 성경이고 다 모세오경이니까 다 진리의 말씀만 입다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입다의 판결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냐면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솔로몬의 판단을, 솔로몬의 재판을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나왔잖아요. 두 여인이 와서 서로 싸우면서 솔로몬에게 판결해 주기를 바랬잖아요.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판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가 엄마인지를 결국 판단을 해서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아기를 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솔로몬의 판단이 참 좋네, 참 옳으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사실 이때 솔로몬이 판단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진짜 솔로몬이 판단해야 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내 백성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다. 솔로몬 앞에 나왔던 두 여인이 창기였죠. 창기여서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단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솔로몬이 해야 했던 판결은 아들이 누군지 내가 봐줄게. 너 옳고 너 틀려. 이러한 판결이 아니라 누가 너희를 창기로 만들었느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리라 하고 그녀들을 창기로 만든 그 사람을 심판했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판결이죠. 그렇지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그의 안에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리가 볼 땐 지혜롭고 분별력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의 판단, 자기 자신의 판단을 했을 뿐이고 또 그것을 사람들은 좋게 여기고 옳게 여겼습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오늘 이 암몬 왕이 너네가 우리 땅 뺏어갔으니까 이제 돌려줘 라고 했을 때에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돌려주는 게 맞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솔로몬이 그래 너네를 보니까 너 남의 자식 뺏어갔으니까 나쁘고 너는 뺏겼으니까 억울하네 자식 다시 갖고 하고 너는 벌받아. 진리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 판단 좋으네, 옳으네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준과 사고방식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문제 자체가 사실인지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암몬 자손의 왕이 말했어요. 우리 땅 너네 뺏어갔으니까 돌려줘. 우리가 뺏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안 돌려주지? 뺏어갔으니까 돌려줘라는 말 자체가 사실인지 우리는 의심해야 돼요. 솔로몬 앞에 두 창기 여자가 나타났어요. 왕이시여 우리 사이에 억울함을 판결해 주십시오.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그치 아들을 돌려줘야지. 어디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자들 도대체 왜 창기가 됐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창기가 있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원인을 보고 그 너머에 있는 진실과 진리 그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암몬 왕의 말에 있다가 응대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세상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던질 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요. 아주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 같은 사고방식과 생각을 이유로 예를 들어서 암몬 왕이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어떻게 대처해야 이 문제가 이미 아닌데요. 누구 아들인지 판단해야 어떻게 누구 아들인지 판단하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닌 그 상황이 각자의 삶 속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니까 이따가 보여주는 법칙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은 세상이 지금 나한테 제시한 상황과 던지고 있는 그 문제 자체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문제 자체가 정말로 맞는 것인지 우리가 의심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의심에 대한 답은 무엇을 알고 있을 때만 내릴 수 있냐면 진짜 진실, 진짜 진리를 알고 있을 때만이 그 의심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의심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다는 그 진실을 뭘 통해서 알고 뭘 통해서 확인하고 있냐면 입다가 한 말 쭉 다 그 앞에 모세오경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다는 뭘 통해서 진실을 확인했냐면 성경을 통해서 진실을 확인했죠. 우리도 가장 쉽게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쉽게 진리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성경이겠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설교도 들으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또 통독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접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고 뭘 확인하냐면은 진실을 즉 진리를 배우고 확인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 문제를 야기한 그 안에 있는 진실에 대해서 알려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로 의심을 하고 두 번째로 진리와 진실을 알므로써 세 번째로 가능해지는 것이 뭐냐면은 심판, 판단, 분별이 가능해지죠. 누구의 판단입니까? 심판하시는 여호와, 판단하시는 여호와, 분별하시는 여호와의 판단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가 아닌 여호와로부터 오는 판단과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아, 이것이 답이구나. 아, 이것이 틀린 것이구나. 아, 이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구나. 아, 이것은 거짓에 속한 것이구나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가능해지죠. 그럼 분별이 끝났으니 그 다음은 무엇이 벌어질 차례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 벌어질 차례냐면 전쟁이 벌어질 차례죠. 그래서 이어지는 함께 봉독하신 29절부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뭐와 무엇 간의 전쟁입니까? 입다와 암몬 자손,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간의 전쟁인데 결국은 지금 입다는 진리를 상징하고 암몬 왕은 그 입을 통해서 자신이 거짓을 말함으로써 거짓을 상징하는 존재가 됐으니 진리와 거짓 간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사실은 어디에서 벌어질까요? 오늘날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벌어지죠.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생각 간의 전쟁, 진리의 생각과 거짓의 생각 간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당연히 뭐가 이기게 되어 있는 전쟁인가 하니까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는 전쟁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심으로 입다가 이기고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아무 희생 없이, 아무 재물 없이 승리했는가 하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가 않아요. 지금 입다 이전에 했던 사사들이 했던 전쟁과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받았던 구원들은 어떤 희생이나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매우 독특하게 희생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희생 재물로서 바쳐지냐면 함께 봉독하신 그 말씀 속에서 입다의 딸이 희생 재물로서 바쳐지죠. 11장 후반부에 입다의 서원 때문에 딸이 제물이 됩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또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부분이에요. 인신제사를 드리다니. 성경에는 인신제사가 없는데, 여호와의 법에는 인신제사가 없는데 이거는 입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물들어 있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입다를 좀 타락한 사사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입다의 이미지를 많이 만든 부분이 바로 지금 이 부분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성경에 정말 인신제사 이야기가 없을까요? 첫 성경인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하시지?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죠. 왜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분별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음성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죠. 물론 여기서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결과가 생기지 않죠. 실제로 제사 드려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쭉 보면은 사실은 성경 자체가 인신제사 얘기가 아닐까요? 인신제사로 드려진 그 궁극의 제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위한 제물로 바쳐주신 궁극의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이, 자식이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렇다면 딸이 제물로 바쳐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구원 이야기에 무엇에 우리가 잘못된 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껴야 할까요? 사실 입다의 딸의 희생 이야기는 그저 희생이라는, 특별히 자식의 희생이라는 그 구원의 법칙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등장했을 뿐인 이야기입니다. 희생 없이는 구원은 결코 없습니다. 대가 없이는 결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입다 이전의 사사들의 시대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더라.
왜 다시 악을 행할까요? 아무런 희생도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구원의 법칙은 희생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다의 이 희생 이야기, 입다의 딸의 이 희생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직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직후 12장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전에 한번 함께 나누었었죠. 궁극의 사사,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날 때부터 다른 존재였던 나시린이었던 삼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글을 쓸 때에 이 삼손을 상기시키는 표현들을 많이 썼죠. 왜냐하면 이 삼손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표. 언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구원에 그 전쟁에 희생이 나타났을 때. 희생이 나타났을 때. 그때 삼손의 이야기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후에 다시 쉽게 죄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분명히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 변화를 경험을 해요. 근데 분명히 경험을 하는데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혹은 더 나빠질까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희생, 그 대가를 나 자신이 치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다시 죄를 범하고 쉽게 변화가 없어지고 쉽게 원래대로 돌아가서 쉽게 다시 인간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간으로 살아가요. 인간. 진리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다. 신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신께서 모든 희생과 대가와 그 모든 것을 다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 후에도 다시 너무 쉽게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대가를 나 자신이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당연히 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신으로 살지 않는 자가 진짜 구원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 구원자이신 신, 구원을 받는 인간, 이 신과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신이 인간을 신으로 만들려 하는 것. 인간이 신의 안으로 들어가, 신이 인간의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이 신이 돼, 하나가 돼, 인간이 신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것. 그래서 인간의 모든 한계를 벗어나요. 모든 기준과 모든 감정과 인간의 모든 고정관념, 사고방식,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모든 욕심, 모든 고통, 그 모든 번뇌 여기서부터 해방돼서 완전히 무한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신의 영역으로 신의 내부로, 신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신으로 만들려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치른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가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고 희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자꾸만 인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꾸 구원의 기쁨을 잃고 변화되었던 삶을 잃고 그 자유함을 잃고 다시 인간으로서 다시 타락의 길을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이 정말로 신이 되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로 신이 되려면 필요한 것. 인간이 자꾸만 신에서 인간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직접 대가와 희생을 치르지 않은 거니까 자꾸만 신에서 인간으로 돌아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국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 직접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구원을 향하여 직접 치르는 대가와 희생. 이걸 가장 짧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것이 바로 뭘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와 희생을 치르셨지만,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국은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즉 자기 인생을 통해서 직접 대가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될 수 없다.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결코 신은 될 수 없다. 결코 천국은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가와 희생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대가와 희생이 필요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입다의 딸의 희생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희생 이야기를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느냐면 관습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기념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거기에 돌을 쌓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번째 재앙에서 구원을 얻었을 때 무교절과 유월절을 규례로 만들어서 대대로 그 구원을 기념한 것처럼 입다의 딸의 이 희생 이야기도 우리의 구원 이야기로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게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입다의 딸의 죽음도 결국 이스라엘에서 뭐가 되냐면 39절에서 40절을 보시면은 39절 마지막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다 하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서 기념이 되었다. 무엇의 기념입니까? 구원의 기념. 구원을 위해 치러진 희생에 대한 기념이에요. 그 기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럼 무엇인가 하니까 구원에는, 승리에는 반드시 대가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지금 이 11장의 사사 이야기에서 입다의 딸이 먼저 구원을 위해서 희생되죠. 사사가 죽지 않고 입다의 딸이 죽어요. 사사가 구원을 이루어내는데 사사가 희생되는 게 아니라 사사의 딸이 희생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지금 사사가 구원을 이루어내는데 사사가 죽지 않고 사사의 딸이 죽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삼손 이야기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누가 죽냐면 사사 본인이 죽죠. 우리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음에 먼저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무엇의 죽음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기준의 죽음, 내가 가진 모든 가치관, 세상의 인간적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진리와 신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그 모든 생활의 방식과 삶의 방식의 죽음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 나의 죽음이라는 대가, 희생, 나의 십자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줬을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우리한테 문제를 던져주고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 문제에 정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지금 봐야 되는 게 이 문제가 맞나? 이 문제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된 문제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가장 먼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의심이죠. 두 번째는 의심을 했을 때 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진실과 진리를 아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진실과 진리를 알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뭘 통해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은 가능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세 번째 바로 옳은 분별이지요. 내가 하는 분별, 내가 하는 판단이 아닌 판단하시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정말로 옳은 진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후에는 무엇이 벌어지는가? 판단을 해서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틀렸구나, 이것이 거짓이구나를 알게 됐으니 그 다음에 벌어져야 하는 것은 네 번째 전쟁입니다. 진리와 거짓 간의 전쟁.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판단을 한 거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내 머릿속에 지금 옳은 부분과 틀린 부분. 그럼 이걸 분별했으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제 이것들 두 가지 간의 전쟁이 시작되죠. 그 전쟁을 말하는 게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두 법 간의 전쟁. 내 마음속에서 이뤄지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희생, 대가. 그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희생. 두 번째로는 그분을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치르는 대가와 희생.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희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이 전쟁 이야기를 바울이 두 법 간의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참담한 그 심정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통을 늘어놓으면서 그 마지막에 뭐냐면은 7장 25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대요. 그 전쟁 속에서 감사한대요. 왜 감사할까요? 먼저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이 전쟁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분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자기 인생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길을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럼 이런 자의 안에서는 뭐가 일하는가 하니까 2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일해서 해방을 한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이 된 자는 신의 법이 너를 해방한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씀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십자가를 져야 하는구나.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지려 하고 내가 그 대가와 희생을 치르려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것을 무사히 끝까지 질 수 있고 무사히 끝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면 지려하면 지려할수록 희생을 하면 희생을 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짐은 더 무거워지고 우리를 메고 있는 인생의 사슬은 더 괴롭게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겁니다. 그럼 구원은커녕 더 숨막히는 억압과 고통을 느끼겠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참아야 하고 내 힘으로 고통의 길을 가야 하고 내 힘으로 희생해야 하고 다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결국은 참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팡 터져버리겠죠. 우리의 마지막은 폭발하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폭발하고 상처받고 주위 사람도 상처주고 모두가 상처받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희생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쌓여서 결국에 나중에는 폭발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대가와 희생을 치러낼 수가 있을까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결론은 뭐냐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일 때 진리가 들어와 있는 상태일 때만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이 아닌 진리의 힘으로 내 의지가 아닌 진리의 소망으로 진리 안에서 오직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를 따라 걷는 십자가의 길.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십자가죠. 오늘 함께 모인 우리가 이 길을 감으로써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진리의 인도함을 스스로 듣고 이 진리를 스스로의 몸과 스스로의 감정으로 느끼면서 그
그 안에서 자유와 평온을 누리면서 십자가를 감당해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를 영화롭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며 그 자유롭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온전한 그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